드디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들어보신 분들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로 따지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한 번 나와요. 그 내용이. 그것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구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한 번 언급이 돼요. 시편에 한 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만 10번이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또 왜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 창세기 때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3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 사신 약속이에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약속은 언제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늦은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 직후에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에 정착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죠. 아버지 데라가 죽자 조카 롯만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셔서 키우는 양들이 점점 번성하여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롯도 자기의 양이 번성하고 많아지니 두 집의 양이 많아지니 이 방목할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양의 먹일 그 땅, 방목할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하죠. 갈라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고 뭐 이렇게 설득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롯은 사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번성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사해 반대편인 헤브론 쪽에 거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국가들은 북쪽의 나라를 섬겼어요. 북쪽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상국으로 섬겼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공 바치는 거를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그 국가들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국가는 아마도 우리가 잘하면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북쪽의 국가가 승리를 하게 되니 승리한 국가는 어떻게 해요? 노획물을 가져가잖아요. 엄청난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롯과 그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함께 가죠. 그리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망친 한 사람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와 주변의 동맹한 부족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단 지역까지 북쪽까지 쭉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많은 노획물들과 포로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롯과 롯이 뺏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승리의 그 날이 이르러 이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으로 자기가 도망쳤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올 그때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소돔왕이고, 소돔왕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사람이 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돔왕이고 하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왕이래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넘겨보세요. 그는 지극히,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에게 뭘 해준다고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니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뺏어온 노획물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끝.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요 17, 18, 19, 20절 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예요.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17, 18 넘겨보세요. 17, 18 넘겨봐요. 19, 20 요게 전부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 딱 10편에 한 번 언급이 돼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외에 구약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편에서 한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 한 구절 말씀.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인용을 해요. 그것이 5장 6절 말씀이에요. 5장 6절 봐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가 어디예요? 시편이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데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시편 110편 4절에서 인용해서 쓴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시브리서는 한 가지 알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말씀하시 바나나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요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이거니까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는 설교를 하다 한 장을 빼먹으면 내용을 몰라요. 다른 성경은 로마서 같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장 설명했다가 8장을 말씀하셨다가 10장 해도 상관이 없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는 하나를 딱 빼먹으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4장 14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시켜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시키고 나서 5장에 처음 보면 이 대제사장이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아론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아론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론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요즘에는 좀 그게 덜한데 예전에는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직원을 뽑을 때 신문에 크게 공고를 내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신문에 내는데 거기서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래서 뭐 대졸자, 뭐 경력직, 뭐 이게 나와요. 그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경력직 그 자격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대졸자인가 아닌가를 구분시키고 이 사람이 경력이 있나 없나를 구분시켜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내려면 제일 먼저 뭐에 맞아야 돼요? 자격에 맞아야 돼요. 내가 그 자격이 되는가. 그래서 대졸자라고 자격에 부여가 되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력서조차도 내지 못해요. 받질 않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없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족속 중에서도 레위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율법에 딱 기록해놨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원래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이에요.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라는 내용인데 그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제사장복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큰 대제사장이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니 예수님 자체가 자격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아론의 계열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왜요?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멜기세덱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멜기세덱 누군지 아세요? 멜기세덱이 누구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대체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주 작은 사건에 한번 언급이 됐고 또 시편에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11조 한 사람 이렇게 설명 한 것만 들어서 그런 사람인 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1절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막 설명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잘 몰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잘 모르니 설명해도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 이 소리예요. 둔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어리석다 둔하다 이것은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기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배워야 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기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수학 그 함수 문제 푸는 거 이거 아니에요.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모르겠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야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이걸 이해해야지만 성적이 잘 나와. 너 이것을 잘 풀어야 대학 갈 수 있어. 이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희가 이것을 할 말은 많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 좀 이해를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젖 먹는 자로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성장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5장 말씀 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죠? 모르겠죠? 생소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론과 상관이 없어요. 아론이 있기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멜기세덱도 자격이 없어요.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사람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아론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너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그냥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7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냥 하나님이 제장 삼아 주신 거예요. 바울과 비슷해요. 바울이 사도예요. 우리는 사도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 사도가 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이 제자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이 120명의 사도 중에 12명은 12사도가 된 거고 그 나머지는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초기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사도인데 12사도 중에도 포함되지 않고 120명의 사도 중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이 사람. 그러나 바울은 줄기차게 자기가 뭐라고 했죠? 사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나를 친구하라. 너는 나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레위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레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럼 멜기세덱은 그냥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렇게 해 주었듯이 멜기세덱에도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론의 후손은 왜 그렇게 특별한 특혜를 줬습니까? 뭐 달라서요? 자격으로 따져봅시다. 아론이 자격이 있어요? 아론이 제사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 가지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성들 앞에 섰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사람들한테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러죠. 금붙이를 가져와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론도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야 아론 너와 너 후손들은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 돼라고 시킨 것처럼 멜기세덱도 똑같다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계율을 따라간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가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멜기세덱도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시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처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약간은 의역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절차 헷갈리는데 굳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6장 본문 6장 19절에 있습니다.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튼튼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이게 우리말 성경은 좀 쉽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소망은 뭐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휘장 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반복이 됐습니까?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구약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많은 약속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예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3번이나 걸쳐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다렸다?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한 약속이 뭐예요? 약속.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이에요. 네 상속자로 큰 민족을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어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큰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를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보세요. 안식이 없었던 애굽에서 안식이 없었잖아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일했습니다. 시킨 건 모든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이 없던 애굽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좀 약간 표현을 다르게 여러분에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래요? 천국은 자꾸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사용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하신 거거든요. 안식.
안식하시다가 천지창조를 한 거예요. 며칠을 동안 천지창조를 했습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안식하신 거예요. 다시. 할 일 다 했으니까. 다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식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뭘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을 했어요. 일을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심판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끝나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다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쉽게 아무것도 안 한다, 쉰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왜 안식이라 그랬나?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요. 표현이. 아니, 천국은 너무 좋아. 그 천국을 표현해보라. 그 표현밖에 없어. 어떤 표현이요? 너무 좋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자꾸만 천국을 3층쯤 맨션에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은 그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비유로, 가나안 땅을 비유로 약속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유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6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브라함에게도 맹세로 보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축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놓고 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로, 어떠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에 보증을 해주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네? 그래서 오래 걸려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19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휘장 안이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휘장 안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휘장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큰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제사를 드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이제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대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표하는 자예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0절 말씀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럼 7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건 내가 설명을 해도 알겠죠.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살렘이라고 해요. 살렘. 예루살렘인데 살렘이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아브라함, 적을 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임명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신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많은 임무가 있어요. 제사장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하고 도와주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도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사역도 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 기도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저는 여러분의 그 요청을 들어 축복 기도해 줄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복 받아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복 빌어주는 사역 역시 목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 노획물, 많은 노획물들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드렸어요.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3절 말씀 볼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한 넘겨봐. 하나만 하나. 그렇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야 멜기세덱이. 짠 하고 나타난.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는. 성경에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가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가 그의 부모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는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족보도 없고라는 말씀 뭐예요? 족보도 없고.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누구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나는 A지파인데 아론의 후손은 아닌데 아론의 사촌 안 돼요. 아론의 사촌도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돼요? 아론의 자손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중요해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아론의 후손이야. 난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 소리인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가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누구의 통해서 나왔는지 누구로 흘러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뭐예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몇 살에 돼요? 30살에 돼요. 몇 살까지예요? 50살까지예요. 20년간 사역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30살 딱 되면 이제부터 나와서 제사, 이게 아니라 25살 되면 인턴 제사장이 돼요. 5년 동안. 신학교처럼 배우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딱 배우고 5년 동안 마치면 30살이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도 있고 끝나는 날도 있어요. 30살에 시작을 했고 50살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몇 살인지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언제 시작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마치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점을 따라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족보도, 예수님의 족보도 아론의 후손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모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상징적으로 멜기세덱은 그냥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아니에요.
아론은 그의 자손에게 넘어가고 자손에게 넘어가고 그의 아들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도 그냥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50세에도 끝나지 않아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4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멜기세덱은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 상징적으로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가셔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 자격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3절 여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이제 제가 한번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나이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도 또 마치는 날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2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평강의 왕이에요. 누가? 멜기세덱이.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멜기세덱 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왔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